자,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거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계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신 것으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할 만한 믿음을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 그냥 증거가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대요. 아니,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대요. 아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대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증거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증거라는 말인가? 부활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잘 봅시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여러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 계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신다는 증거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신다는 증거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다는 증거가 있기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거 뭐라는 겁니까? 그 증거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증거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건 맞다는 말이에요. 옆에 갑시다.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오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와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믿는 사람이 간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간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의 집에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맞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주셨습니다. 증거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걸 믿자고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걸 믿자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자, 여기서도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자,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도 누가 계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보내셨대. 여러분, 누가 보내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뭐 하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로 인하여 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느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결정을 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결정을 해요. 자, 어떤 일을 내가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을 합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을 한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맞아요. 그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인하여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인하여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했다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으로 한 것은 완전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이다 옳은 결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다 바른 결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에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금 내가 포기는 아니지만은 등한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등한시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앙입니다.
그 대신에 돈을 벌 기회는 내가 잡았습니다. 자, 보세요. 돈을 벌 기회가 왔었을 때 나는 돈을 벌 기회를 잡을 거냐, 아니면은 나는 신앙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 여러분, 어느 거냐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러면은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가지고,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그건 기회가 아니야. 그건 기회가 아니야. 기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많아.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게 만듭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결정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뭐하니까요? 계시잖아요. 행한 대로 주신대요. 행한 대로 받는데요. 행한 대로 받는데,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이라, 바로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뭐 했다고요? 거절을 했대요. 그리고 도리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모세는 뭐를 택했느냐?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고난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뭘 보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느냐?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랬대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랬대. 여러분, 그러면 모세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한 10년이고 20년이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그 다음서부터 하면 열심히 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럴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년 동안 내 뜻대로 했는데, 10년 동안 내 뜻대로 했는데 그게 만약에 상 받을 일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0년 동안 한 게 그러면 내가 뭐 받을 일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신앙이 우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져야지만이 거기서 자유를 내가 누리게 됩니다. 왜냐? 시편 119편 92절을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내 고난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뭐 하였으리라? 멸망하였으리라. 멸망했다는 말은 고난, 괴로워하다, 탄식하다, 좌절하다, 낙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느냐?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좌절 때문에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안 돼가지고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왜 멸망했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요.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로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멸망당하지 말자고요. 고난 중에서 멸망당하지 말자고요. 괴로움으로 멸망당하지 말자고요. 아니, 고난 중에 괴로워하고 살지 말자고요. 아니, 탄식하고 살지 말자고요. 아니, 무릎치며 살지 말자고요. 아니, 후회하고 살지 말자고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잖아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은 그냥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을 안 해도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냥 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신 것이 사실이 아니다면은 말씀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50절 봐보세요. 왜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은 왜 고난 중에 멸망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모하셨음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뭐로 살린대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신대.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살래요. 그래서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래요.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린대요. 아니, 고난이 있어도 살린대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는데요. 어려움이 있어도 살린대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데요. 환난 당해도 살린대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모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뭐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바르고 이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뭐 짓고 있었는데, 죄 짓고 있었는데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대요?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요? 죄인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집에 그 죄인 사랑하라는 겁니다. 옆에 얘기하세요. 그 죄인 있잖아요. 하세요. 그럼 뭐 하래요? 진짜 사랑하기 싫은 그 죄인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실수로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땡그러지더래요. 아, 사랑해. 그랬더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막 그러더래요. 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알았어, 안 할게.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마 그러면은 알았어.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면 I love you 하세요. 하지마. 그런 소리 하지마. 부담되게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러면 알았어, 안 할게. I love you 하세요. 그냥. 여러분 서로 사랑하래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자, 사랑에는 읽습니다. 사랑 안에, 자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뭐 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 한대요? 내어 쫓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질병의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고난의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걱정의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환난의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사업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뭐 하면 된대요? 사랑하면 된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된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래요. 그래서 옆에 앉아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이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느냐면, 두려움을 내쫓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대요. 여러분, 두려우면 벌이 있대요. 형벌이 있대요. 두려우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형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뭐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뭐 말할 수 없는 뭐 탄식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아가지고 탄식할 일이 생기지가 않고, 고난도 따르지가 않고, 염려도 따르지가 않고, 괴로움도 따르지가 않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은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우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벌.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를 끌고 다녀요? 형벌을 끌고 다닌대요. 두려움은 형벌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우리 형벌에서 다 벗어나자고요. 아니, 형벌을 내어 쫓자고요. 아니, 두려움을 내어 쫓자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형벌을 내어 쫓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좌절을 내어 쫓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불행을 내어 쫓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고난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누구 사랑하래요? 죄인 사랑하래요.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짓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요, 나도 저 사람이 모르게 죄 짓고 있어요. 서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길래 한번 내가 어떤 분이 그러겠어요? 흘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그럼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근데 자기는 죄 안 지었대. 그래서 그랬어요. 요한일서 봐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언제 죽였어요? 그랬어요. 아니, 내가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은 살인죄라고. 미워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대.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죄를 별로 안 짓는데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죄를 많이 짓는 게 많이 보인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안 보여요. 죄가 많은 사람은 죄가 보입니다. 한번 몇 번 물어보세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물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또 다 안 보인다고 그러지 뭐.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그분들을 보면은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막 뚝뚝 떨어집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 멸망을 당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만 하게 되면은, 아니,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고 형벌을 내어 쫓게 되니, 여러분, 우리 불행한 삶 살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 불행한 삶 살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 행복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